좋은 아침입니다. 진리를 거침없이 선포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을 이렇게 가르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절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이 관심사냐고 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왜냐고 하면 고쳐주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이 노동을 했다고 고발하려고 딱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짜여진 틀에 의해서 지금 소품처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이것을 소품처럼 사용하여서 고발할 거리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다 아시고는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들에게 묻기 위하여서 먼저 한가운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안식일답게 만드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을 행하는 게 옳고 생명 살리는 게 옳지요라고 이야기할 터인데요.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은 인간에게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또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원형이 일그러진 몸이 되어서 몸으로 변하게 되어서 고생하고 평화를 모르는 그 환자에게 이 안식일에 만약에 다시 온전한 몸으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평화를 되찾게 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올바로 보내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의 기준에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건 노동이고, 노동은 안식일을 금하는 것이다. 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노동이고, 노동은 안식일을 범하는 다. 이런 자기들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념의 얼개를 가지고 예수를 지금 고발해서 정죄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들의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불쾌하고 또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요 굉장히 슬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한번 쭉 둘러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하는,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 선한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그리고 바로 그 선한 일과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죽이기로 이렇게 고발하고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그들의 이 악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기사는 두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 정말 너무너무 완악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손을 잡는달지 아니면 또 뭔가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그 손을 댄달지 뭐 어떤 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는 뭐 이런 손에 붙이는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은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손 딱 내밀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딱 내밀었더니 바로 낫도록, 다시 말하면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당신이 인간에게 참된 회복과 안식을 주기 위한 안식일의 주인님도 분명히 나타내시면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말씀으로 타락하고 일그러진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무언가 각성을 하고 무언가 돌이키고 무언가 경외감 앞에서 사로잡힐만 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6절, 바리새인들이 곧 나아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도요, 나가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벗어난 예수는 영락 없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단정하고 죽이기 위해서 힘을 결집하고 있는데요. 바리새파가 이 사두개파 헤롯 땅을과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땅은 이제 이 사두개파는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인정하고 또 거기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말하자면 반민족적인 집단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약간 친일파 이런 개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외세를 배격하고 율법대로 이 민족을 회복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세력입니다. 독립운동 세력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가 이 헤롯 땅 사두개파를 찾아가서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손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진리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데는요, 죄인인 인간은 여러분 다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섬찟하고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신축성 있는 마음, 언제든지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는 어느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일이 오늘 바로 헤롯 땅과 손잡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9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무리를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헤롯 땅과 손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은 쏟아지게 몰려왔습니다.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그리고 요단강 이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땅, 그리고
두로, 시돈, 이 이스라엘 경계 북쪽에 있는 곳에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 예수 한번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몰려와가지고 예수께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작은 배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그들로부터 떨어지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배를 타고 그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바다로 조금 나아가셨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는 하셨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막 미어 터지게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유명해지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도리어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채워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호응하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들이 말씀 아니라 기적에만 막 몰려들어서 경쟁하듯이 막 손대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스스로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틀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대만을 채워달라고 몰려들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참으로 구원의 진리,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 말씀대로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말 예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한 사람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일을 능력의 말씀만으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확한 질문 앞에서도 침묵하다가 가장 놀라운 일 앞에서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장 적대적인 세력들과 힘을 합치는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보고 또 악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예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며 진리와 손잡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미어터지게 몰려오지만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손을 대어도 믿음으로 손을 대기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되돌아보시는 그런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헤아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한 사람, 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